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메시지 증거하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최종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썼던 희곡이 그 No Exit입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라는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내용에 2명의 여자하고 1명의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 지옥에 가가지고 한 방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예측하고 예상했던 대로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안락한 의자가 있고 뭐 냉장고가 있고 살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가 되어져 있었는데 다만 2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생을 잠을 못 자는 것이고 2번째는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방에서 그 방을 한 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언제든지 한 번 문이 열리면 그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의 과거를 자기의 과거가 그 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숨기고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도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고 또 10년이 흐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분들도 한 방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옥의 방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평화주의자로 혁명을 일삼고 살아가다가 투사로 싸운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동료를 배반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가 기차가 전복이 되어지는 바람에 죽고 말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또 다른 여자는 불륜을 행하고 낳은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였던 죄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이 죄악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여 지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의 실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속이고 미워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누군가를 믿어주면 탈출할 수 있는데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이 열렸는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그 방을 나갈 수 있는데 그 방을 결국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희극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외치는데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Hell is other people.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옥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이 실존적 허무주의자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망 속에서 출구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다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나면 그걸 가지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체를 봤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희극으로 지금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뭐죠? 성도님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결국은 허무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고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거는 소망이 있으면 피곤도 견딜 수 있고 인생의 고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됨과 피곤함에 따른 결과의 어떤 미흡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 자체가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병이 듭니다. 자식을 위해서 행상을 하기도 하고 중노동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데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게 그래서 꿈이고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살아요?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자식이 소망 가운데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희망이 진짜 희망입니까? 사르트르가 정직한 사람이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큰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다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용기를 주고 싶었죠? 걱정하지 마.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은 없을 거야. 기도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사르트르도 그건 알아요. 근데 죽음 이유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절망과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소망인데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앞에다가 호프 앞에다가
living, 살아있는 그 소망을 유독 강조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실제가 되는 소망입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철저하게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병들지 않고 장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막 먹는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살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의 작은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10살 차이 나는 막둥이 동생인데 저희 아버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군인이셨고 테니스도 왕성하게 치시고 등산도 너무 왕성하게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몸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이 은퇴해서 받는 퇴직금과 또 본인이 새로운 일터를 얻어서 얻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냥 풍요롭게 사시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정도였나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이시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내랑 작은 아버지 뵈려고 병원을 갔는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코마 상태였고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성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지 않은 남편을 모시고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 권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어도 마다하지 않고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천을 쓴다고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식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목적은 딱 하나, 내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남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월을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자식 키워내면서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 놓으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갑자기 암이 걸리셨습니다. 신방을 갔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생은 자기가 다 하고 돈 모아놨는데 그거 다 남편한테 넘어가는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암이 갑자기 오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과연 부자 될 수 있을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왜 꿈이 없고 희망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제가 일을 하고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잘 선포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들어서 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희망일 따름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삶에, 내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가능성을 의지하고 확률을 의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그냥
애매한 소망인 거죠.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소망입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맞지만 확률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부활은 어떤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100% 확신적인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제 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노예를 갔다 오다가 전철을 탔는데요. 난생 오래간만에 탔는데 그 세대별로 다 보이더라고요. 제 옆에 어르신들 3명이 앉으셨는데 양복을 아주 잘 빼입고 앉으셨어요. 저도 양복을 잘 빼입고 노예를 가니까요.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경륜이 있고 이제 은퇴도 하시고 이렇게 좀 살아가시는 분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게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남녀 청년 둘이 앞에 앉아가지고 사랑해 뭐 여기 이렇게 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꼴이 사나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께는 죄송한데 내가 늙었네. 제 나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요.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면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50을 넘어가는 나이에서 그 전철 안에 젊은이들도 있고 애들도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저와 동년배의 나이들도 있으셨는데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래서 늙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요. 그랬더니 왜 짧게 잘랐느냐면요. 흰머리가 많아져가지고요. 짧게 자르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징그럽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요. 세월이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을 넘어가는 나이더라고요. 이 세월이 또 20년이 또 금방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의 기회는 이제 한 20년 남았는데 이게 좀 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 가겠구나. 이렇게 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면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도 소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이겠죠. 근데 이 땅 가운데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어떤 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자리가 됐을 때는 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10년, 2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텐데 이 세월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확실한 사실 하나가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그리고 나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일 겁니다. 근데 진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죠? 또 하나의 사실이요.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무덤도 없으시고 500여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보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거부할 수 없어서 화형식으로 기름에 튀겨 죽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역사 속의 사실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산소마 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평안할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늘 존재합니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듯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분명히 내 몸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을, 그 몸을 나도 입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 형제자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신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부모님을 볼 날을 옵니다. 근데 영적인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볼 날이 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영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확률적인 삶이 아니라 100% 확실한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플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볼 겁니다. 지금은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영혼아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옆에 계시는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려. 여러분 왜 돈 보세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세요? 딱 까짓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평안 아니에요? 평안? 돈 없으면 두려울 것 같고 자식들 안 되면 두려워지고요. 이렇게 살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냥 잠깐 이 세상 100년의 인생 잠깐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니 나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겠구나.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 부모님을 보내신 성도님들, 진짜 뭐가 위로가 되죠?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끝이면 계속 웃어야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면 자꾸 눈물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주님 보니까 기쁩니다. 왜냐면 만나잖아요. 믿으시죠? 만나잖아요. 우리 만납니다. 꼭 만날 겁니다. 왜요? 역사 속에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만납니다. 잠깐 근심하고 보고 싶고 잠깐 힘들고 어렵고 그지만 우리는 만납니다. 그 만날 수 있는 소망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그래도 기쁨 가운데, 그래도 평안 가운데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